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0면입니다. 우리 1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질문을 좀 던지십니까? 나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기도하거나 원망을 하면서 질문할 때가 있죠. 근데 또 다르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답을 다르게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만 생기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스스로 화가도 나고 자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본인이 잘못하면서도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저런 일 때문이지. 탓을 하면서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혹은 무슨 이유로 나에게 이렇게 상황을 만드셨을까라는 좀 긍정의 질문을 던지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찾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죠. 즉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얻게 돼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거나 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 선생님께 좀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문제 풀 때도 물어보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던지라 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그래라. 그럼 애들이 아유 그거 뭐
좀 뭐 불편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 학교 선생님을 해보신 분들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면 귀찮아하는 것보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와서 어떤 질문을 던지면 신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찾아오면 귀찮은 게 아니라 그래도 목회자를 신뢰하는구나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질문이라는 것, 좋은 질문을 던지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면 늘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혹은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답을 해줍니다. 제자들의 경우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알려준 대로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막 꾸짖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좋은 답을 또 혹은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죠. 그래서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질문을 통해서 좋은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쁜 질문도 있다는 거죠. 나쁜 질문을 던지면 그 결과가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는 나쁜 질문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우리에게 말하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적도 있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님이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환호를 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칠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안뜰밖에 없는데요. 안토니오 요새에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큰 광장, 거기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 예배당은 아니지만 큰 광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막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이 공간을 삐집고 들어옵니다.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여기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갑자기 가까이 온 거죠. 그러면서 대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굉장히 사실 무례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초창기에는 예수님이 이런 일이 생기면 바리새인 한두 명 혹은 서기관, 제사장들이 한두 명이 와서 넌지시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점점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아침에 가르치는데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그 수많은 사람들 한복판에서 확 던져놓고 재판을 한 적도 있었죠. 근데 수위가 점점 올라가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조용조용히 던졌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큰 소리로 그 질문을 던졌겠죠. 무슨 권위로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일을 행하는지.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성전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죠. 또 오늘 말씀 바로 앞서서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정화라 함은 환전상들 그리고 번제물을 대신해서 팔던 우리로 표현하면 제수용품,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께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동물을 팔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막 예수님께서 꾸짖으며 이 판을 확 뒤집어 엎었죠. 자, 이거는 대제사장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서기관들이 함께 몰려온 것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주류들은 서기관 혹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서로 이제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바리사이 파라고 해서 파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면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친다? 저거는 우리의 일인데 우리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을 했죠. 세 번째, 장로들이 함께 몰려온 이유는 전통과 규율을 지금 예수님이 깨뜨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그 자리에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크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나쁜 질문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바로 앞에서 성전을 정화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통을 깨뜨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쁜 질문이 되는 이유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서 물어본 거죠. 사실 무슨 권위로라는 질문을 했지만 답을 듣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제하고 싶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쁜 질문입니다. 여러분, 답을 가지고 누구에게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시죠? 예. 답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 나하고 뭐가 다른지, 뭐가 틀리지 그거에만 집중을 하거나 혹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 어린이들 장난칠 때 있죠, 이거. 막 귀 막고서 하나도 안 듣는 거. 내 얘기만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정반대의 모습. 여러분,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질문이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호기심의 질문 혹은 건설적인 질문입니다. 밤에 찾아온 젊은 관원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공격적인 질문이거나 비난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비꼬는 질문이고 비난의 질문이고 걸려 넘어뜨리려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에는요, 우리가 답을 들어도 답을 듣지 못합니다. 나쁜 질문은 좋은 답을 들어도 마지막에 나오는 버리는 돌로 취급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이건 내 뜻하고 다른데 휙 버려버리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 넘어뜨리려는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의 답을 들어도 버린 돌로 취급을 합니다. 나쁜 결과를 낳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좋은 질문을 많이 던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성경을 향해서 좋은 질문을 던지면 좋은 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자꾸 나쁜 질문을 던지면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던지려고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의 질문을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의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늘 혼나면서도 좋은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실수하고 틀려도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그들이 늘 믿음으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주님,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질문을 던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또 다시 질문을 던지시죠. 좋은 질문에 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반문을, 즉 질문을 또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의 대부분은 그 질문 속에 답이 있기도 하지만 질문을 통해서 나를 거울 삼아 발견할 수 있는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궁금해할 때 베드로에게 먼저 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막 뭐 선지자입니다, 랍비입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막 대답하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제가 세례 문답할 때도 이 질문 꼭 던집니다. 이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거 말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꼭 그 질문을 던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혹은 성경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 속에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을 해야 하는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에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그거 말고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 질문을 들으면 혹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믿어? 라고 하면 답을 해야죠. 이 답을 하려면 내 생각을 한번 더듬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짜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그래서 내 생각을 깊이 들여다봐야지 그 답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이 없는지 더 깊게 들어가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거기까지 들어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딱 마주하면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 예수님의 질문은 늘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딱 비춰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질문을 던지자 다시 반문을 하면서 4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4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되게 간단한 질문이죠.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냐 사람으로부터 나온 사람이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때가 세례 요한이 이미 참수를 당한 이후거든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누구에게나 깊이 머릿속에 각인되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 이들에겐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고민을 해야죠. 저 질문에 답을 하려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열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열어서 그들이 논의를 합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논의를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아멘. 이제 의논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의논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왜 세례 요한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느냐? 당장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서 반문이 나오겠죠. 아까 처음에 이 장면을 그려냈듯이 예수님의 백성들을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막 질문을 한 거죠.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을 청소하고 가르치고 규율을 깨뜨리느냐? 막 큰 소리로 얘기하자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을 죽였다.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대답한다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다. 근데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너희들이 선지자의 말을 어기겠느냐라고 또 사람들이 반문을 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한참 논의를 하다가 뭐라고 답을 내느냐?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것도 저것도 답을 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답을 하죠. 근데 이때 예수님의 질문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확 폭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질문 때문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본인들의 생각이 확 폭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 즉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사람들이 화를 낼 것이고, 또 땅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선지자인데 너희가 뭐길래 선지자를 무시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칠까 두렵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확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러고 보니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서기관,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킨다고 하는 장로들인데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두렵지, 군중들이 두렵지.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그 질문도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게 합니다. 거울에 비춰보도록.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들도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죠.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을 읽다 보면 확 우리한테 와서 질문을 던지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성경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나에게 하는 질문을 딱 마주할 때, 아, 내가 이러고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 좋은 질문을 던지면 더 적나라하게 깨닫고 바뀝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잘못된 질문을 던지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돌에 맞을까봐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처음에 나쁜 질문을 던지니까 불편한 답을 얻게 되었을 때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가죠. 여러분, 먼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내가 도전을 받고자 질문을 던지냐? 아니면 내가 변화하고자 질문을 던지는가? 성장하고자 하는 질문을 던지는가? 아니면 내가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어서 무슨 답이 오나 내가 듣나 보라. 그 답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현실적이지 않는 거야. 나는 내 길을 간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버린 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할 때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쫙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비유가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주인이 포도원을 크게 만들어서 멀리 떠날 때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서 이 포도원을 가꾸어 달라라고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이 주인이 돌아올 수는 없었고, 그래도 포도원을 새로 주면서 농부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세를 받으려고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죠. 그러자 이 농부들이 이미 시간이 좀 오래 흐르다 보니 이 사람이 와서 세를 거들어가는 거를 방해를 하고 오히려 두들겨 패서 보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도 똑같이 하죠. 그래서 주인이 좀 화가 났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존중하겠지. 그러면서 돈을 주겠지. 근데 이 농부들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 농지를 점유하고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원은 거의 우리 거 아니야? 그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주인의 생각과 다르게 이 농부들은 야, 저 외아들 하나인데 외아들 죽이면 더 이상 상속자가 없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언제 올지 모르니 저 아들을 죽이자. 그래서 내다가 죽이고 자신들의 것을 취하고자 했죠.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할까? 당연히 그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작하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자.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농부들이 그러면 안 되죠 하면서 이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바로 대제사장도 서 있고 또 서기관도 장로들도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실까요? 물론 첫 번째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에게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교회 사역도 역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지 우리의 소유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장소 그리고 재물을 통해서 잠깐 이 땅에서 농부처럼 청지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제 됐다라고 하면 이걸 놓고 떠나야죠. 그리고 근데 이렇게만 두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종종 우리에게 오셔서 결산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 너 어떻게 하고 있니? 한번 결산 좀 해보자. 장부도 들여다보고 너 이거 나에게 조금 줄 수 있는 것 열매 좀 다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처음에는 그냥 맡겨주십니다. 왜냐?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보람을 느끼도록. 아, 이게 되고 있네. 열매가 잘 맺어지고 있구나. 근데 그렇게만 두시지 않고 때가 되면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때 아,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조금 잘못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인생의 주인이 나고 포도원의 주인이 나고 교회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이 결산하는 상황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헌신의 요구가 불쾌해집니다. 이건 다른 사람 하면 되는데 이거 내가 누리면 되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그렇고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면 주인이 요구하는 것 혹은 주인이 보낸 누군가가 더 헌신하라고 얘기하거나 야, 이거 좀 결산해야 되는데 소산을 내어봐라 라고 하면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포도원이 누구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인데 이 맡겨주신 것을 내가 운영하는 주체가 내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도 불편해지고 회개는 점점 미뤄지고 예수님조차 내 계획을 방해하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게 비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는 바로 내 계획을 방해하는 분,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는 우리의 권위를 뺏어가는 사람, 그렇게 이해를 했죠.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의 포도원을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실 때 주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관계 회복의 열매를 요구하실 때도 있고, 정직의 용서를 원하실 때도 있고, 가정에 사랑이 너 얼마만큼 맺었느냐, 기도와 말씀의 자리는 어떻게 맺었느냐, 헌신의 열매 소산을 내가 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확 간섭으로 내가 느낀다면 그게 지금 이제 주인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걸 점유하고 주인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극과 극으로 나눠집니다. 주인의, 즉 점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 아니라 내가 세운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비판, 권면 이런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열매보다는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체면이 더 중요해지죠. 근데 여러분, 청지기로 세워지면 참 다릅니다. 주님께 뭐를 좀 더 들려드릴까? 주님이 뭐를 더 기뻐하실까? 주님의 권면이 있으면 그것을 권면으로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회개로 반응하기도 하고요. 드려야 될 열매에 집중을 합니다. 어떤 열매를 더 드리면 좋을까? 예수님의 방식으로 점점점 바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것, 아까 말씀과 이어서 보면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인의 이야기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7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아멘.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인생에 내가 점점 주인이 되어버리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잡고 내 삶에서 버린 돌로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버린 돌로 취급을 합니다. 내 기초는 내가. 그거는 잠깐 참고사항.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내 삶에, 내 교회에, 내 인생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로 확 가져오셔서 야, 너 인생 다시 한번 정렬해봐. 다 잘못된 것 같아. 다시 기반을 흔들고 새롭게 정렬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머릿돌은 장식이 아니라 기준의 돌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자꾸 이 머릿돌의 모습으로, 모퉁이의 머릿돌로 우리가 그 위에 믿음을 자꾸 세워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잘못된 돌, 이거 내가 원하지 않는 돌인데 내 인생이 자꾸 빼놓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머릿돌로 새롭게 정렬하실 때가 있습니다. 머릿돌은 그냥 바라보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바라보고 그냥 큰 바위, 그게 아닙니다. 내가 싫건 좋건 그 위에 집을 세워야 제대로 된 집이 됩니다. 거기에 제대로 정렬이 돼야지 좋은 신앙, 좋은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렬되는 것, 말씀 앞에서 정렬되어지는 것, 그래서 좋은 질문 속에서 좋은 답을 찾고 바르게 주인이 되었다가도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신앙, 그거를 제대로 주님을 통해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계십니까? 좋은 질문을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하며 던져보셔야 됩니다. 나쁜 질문을 던지면 아무리 좋은 답을 들어도 우리가 버린 돌 취급합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던지되 그 응답을 받고 그걸 자꾸 머릿돌을 삼아야 됩니다. 내 모퉁이의 머릿돌. 내 답을 이미 정해놓고 있으면 자꾸 그것을 부가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 주님도 우리를 부가적인 인생으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질문 속에 답을 찾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그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지는 대제사장의 모습, 혹은 서기관들의 모습, 장로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사소한 질문, 아주 소심한 질문이 오히려 우리의 질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 좋은 질문을 통해 좋은 신앙의 응답을 받고 그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시간, 우리의 건강, 모든 것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물질 또한 청지기로 맡겨주셨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